오늘부터 우리가 좀 몇 주간은요, 그 노인갓,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이고 바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또 바탕입니다. 예배의 바탕이 되고요,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면 모든 기도는 빗나간 기도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심지어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탕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을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점검하는 의미로 오늘부터 좀 몇 주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누구신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대목,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대목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장 먼저 소개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성경은 그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는데, 이 소개할 때에 중요한 게 선언의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학적인 설명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엄한 선언문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언문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어떤 물리학적인 데이터나 생물학적인 기원을 밝히는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어떤 지질학이나 아니면 유전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왜 이처럼 장엄한 선언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이 기록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장엄한 선언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그렇게 선언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 새겨 넣으셨다, 그것입니다. 작은 그런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그런 행성에 이르기까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새겨 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수신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작은 세포 하나에도, 거대한 우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그 손길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창조의 흔적으로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로 인해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새겨 넣으신 당신의 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검사 쪽의 증인석에 서서 우리를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과학자들도요,
그 물질 세계를 연구하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로노 펜지아스라는 그런 유대인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천문과학 자료는 나에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성경 전체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에 내가 예측했을 법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게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물리학자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이 천문 자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있죠. 이 성경 전체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만한 그런 세계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그 왜 게놈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그래도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의 그 유전 서열을 이렇게 지도로 작성해서 완성하는 그런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세계적인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인자,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 정보를 연구하는 그 일에 총 책임을 맡아서 결국은 10년 정도 만에 완성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행한 그런 모든 과학적인 일들은 과학적인 성취이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물질 세계를 연구하면서 그런 과학적인 그런 탐구의 과정들 이걸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요. 왜요? 유전 정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돼서 더 깊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신비하고 놀랍다. 누구든 피조 세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이하다. 그렇게 해요. 생명이 얼마나 기묘한지 또 놀랍고 신비로운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기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제 필립 얀시와 함께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어떤 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그래서 그것을 영성과 연관을 시켜서 책을 펴낸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현미경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한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자라는 그 신비에 대한 글을 남겨놨는데요. 9개월 동안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아기다. 인간이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만 시편 기자와 함께 경탄할 뿐이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더 넓은 시야로 들여다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훨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묘하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생명체 하나, 그 안에 담기는 세포,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 사실 그것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탐구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묘함과 놀라움을 마주하는 그런 자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세포, 살아있는 세포, 참 그 기묘하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죠. 그것에는 하나님 당신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한편요, 하나님의 창조는 광대하다. 기묘하고 신비할 뿐만 아니라 광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분만 아주 정말 먼지만 또 못할 정도로 극히 일부분만 탐구했을 뿐이지, 창조 세계 대부분의 이 영역들은 그저 아직 미지의 세계로, 신비로 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우리가 다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광대하다. 하나님의 창조 결과는 광대하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빛은 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셈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그걸 가리켜서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런 거리, 1광년 그러지 않습니까? 1광년이면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이 지름이, 반지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약 10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조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태양계보다 더 큰 우주를 뭐라고 그러죠? 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우리 은하가 있는데, 그 우리 은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 10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가야지 비로소 이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지구가 만약에 이 작은 그 바둑알 있잖아요. 작은 바둑알이라면은 우리 은하의 이 크기는 약 15억 킬로미터에 달한다. 지구가 작은 바둑알이라면은 우리 은하는 15억 킬로미터.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천문과학의 이 수치는 사실 이제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워낙 커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은하가 우주 가운데 수천만 개에 이른다고 그냥 추정할 뿐인 거예요. 수천만 개에 이른다. 우주의 크기는 한마디로 표현 불가한 그런 상상 초월의 그런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그 우주에 가득 차신 분이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우주가 그만큼 광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생명체 작은 세포 하나를 본다면 우리는 그 작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를 들여다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어떤 수치로도 어떤 말로도 표현 불가한 이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한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놀랍고 신비하고 그리고 또 광대하신 분. 그렇다면은 이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던져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렇게 기묘하고 신비하신 하나님, 아주 섬세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놀랍게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인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사실 우리가 수년간 살펴본다 해도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제가 늘 떠올리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저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뼘으로 하늘을 이렇게 재시는 분이다. 예.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가도 같다. 작은 티끌 같을 뿐이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떠들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겠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잠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누구도 찍소리도 내지 말라, 사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그분을 우리는 다만 경외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서 경탄의 말만 뱉을 수 있을 뿐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욥에 당한 그 고난이 대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서로 왈가왈부하며 쟁론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뭐 하면서 다 저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욥기 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자 욥기 후반에 가서 38장 후반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행할 때 과연 너희들이 보기나 했느냐? 너희들이 있기나 있었느냐? 그것을 아느냐?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저런 성품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저런 분이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떠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멋대로 제안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에게 맞는 대로, 어떨 때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성으로 파악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으로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사실 뛰어넘는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그런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울타리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막힘없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 이성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생각만큼 작아진,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이성의 제한만큼 작아진, 그렇게 초라하고 하찮은 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이성에 제한된 그 하나님, 그렇게 작고 초라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꿰맞춰서 아전인수로 어떨 때는 믿고 있으니, 사실 믿는다라는 표현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어쩌면 그보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성이나 우리 판단의 벽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성경이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이성과 생각,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렇게 크고 광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이 말로 저 말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며 단지 우리가 입술을 열 때는 그분을 경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두려움과 안달복달을 버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안달복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우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은요, 두려움의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많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님도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의 실체보다도 크고 광대하신 분이다. 우리 앞에 두려움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도 역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냥 땅만 보고 사니까, 그저 좁은 시야로 자기 인생에만 딱 꽂혀서 사니까, 내 인생 오늘 이렇게 사니까, 제가 오늘 표현이 좀 지나칩니까? 이해하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우주에 또 가득 차신 분이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걸 잊으니까 자꾸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좁은 인생 안에만 갇힌 그 시선을 이제 열어가지고, 좀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열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 가슴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오늘 나의 삶,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끼어드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임을 믿습니다. 그중 작은 나무 하나에서부터 큰 행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셨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에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큰 거잖아요.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 이 좁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기 위해 내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광대한 우주 만물보다 더 광대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놀랄 것이 무엇이 있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찔리는 것이 사실 많은데요, 그냥 눈치 안 채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 찔리는 게 많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 떨고 너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놀라서 거기에 얽매이고, 이건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분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분의 자녀라면은 참 그보다 부끄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또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만큼의 크기의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든든히 늘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경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신앙.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으니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인칭대명사가요, 주목할 점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 구약 성경에 한 2500번 나옵니다. 이게 거의 늘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의 거룩함과 높으심을 이게 높여드리기 위한 장엄의 복수다.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장엄의 복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복수형으로 항상 기록합니다. 그처럼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경배를 빼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분을 호칭하면서 항상 경배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경배의 믿음이 돼야.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배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배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경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냐면은 우리가 행해드리는 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어요? 뭘 드렸어요? 이런 것으로 경배를 받으시기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경배를 받으시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그 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뭘 행하셨죠?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야말로 실로 가장 본질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그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가장 분명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경배, 이건 뭘까요? 무슨 우리가 자녀가 대학 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또 뭐 내가 취업 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아니면은 뭐 연말 돼서 뭐 연예 대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대상 받은 연예인이 엄마 아빠 뭐 감독님 뭐 구구절절 외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게 전혀 쓸모없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그런 종류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겠죠. 연예대상 받은 거, 취업한 거, 대학 좋은 대학 합격한 거,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니라는, 그게 뭐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 대단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죠? 창조죠, 창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가장 큰 경배와 감사의 제목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새 창조가 바로 구원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구원, 그게 새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창조 곧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거가 됐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물론 우리가 행한 작고 소소한 하나님 행하신 일이면 너무 하찮은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배 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경배 받으실 만한 분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시게 찬양받으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대하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과 주권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경배하고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잠잠해야 한다. 이성적인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안달복달을 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 특별히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